청금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말기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송죽현이라는 고을이 있었지요. 그곳은 원래 풍요롭고 평화로운 땅이었으나 이해 여름부터 무서운 가뭄이 몰아닥쳤습니다. 논밭은 쩍쩍 갈라졌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기우제를 지냈으나 비는 오지 않았지요. 설상가상으로 가을이 되자 괴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과 열병으로 쓰러지는 이들이 늘어났고 관가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집을 찾고 무당을 불렀으며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안달이 났지요. 고을 전체의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송죽현의 윤설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설은 원래 양반가의 규수였습니다. 비록 몰락한 가문이었으나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 집안이었지요. 윤설은 어려서부터 단정하고 고결한 성품으로 이름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 전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영무 누명을 쓰고 옥사한 것이었지요. 윤설의 남편은 하급 관리였으나 청렴하고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모함으로 역적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재산은 몰수되고 친척들은 연을 끊었으며 하인들조차 도망쳤지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윤설을 가리켜 애군을 부르는 여자라고 수군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송죽현의 강운이라는 젊은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운은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김진사 댁에서 일했습니다. 25의 나이에 건장한 체격을 지닌 그는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성실한 일꾼이었지요. 그러나 강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였습니다. 어려서 산속 암자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고 절의 중들이 키워주었지요. 강우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목에 이상한 붉은 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을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방 주태서였지요. 그는 관아의 실권을 쥔 자로 겉으로는 공정한 척했으나 속은 검고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외곽에는 초월이라는 늙은 무당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삼신할미라 불렀지요. 윤설은 이제 마을 끝자락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그녀는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말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그녀의 얼굴은 파리했으나 단정하게 빗은 머리와 깨끗한 흰 치마 저고리에는 여전히 양반과 규수의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우는 때때로 일을 하다가 그녀를 멀리서 보곤 했습니다. 그는 윤설 마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머슴 주제의 양반 마님에게 말을 거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윤설의 오두막 주변에서 푸른 불빛이 어른거렸고 귀신 우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적의 아내가 화기를 불렀다며 두려워했지요. 어느 날 강운이 김진사 댁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초월 무당이 느닷없이 길목에 나타났습니다. 강운아. 초월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마님 곁에 서면 내 운명이 뒤바뀌리라. 하늘이 정한 인연이니라. 강우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월의 눈빛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담겨 있었지요. 열흘 후 송죽현의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을의 괴질이 더욱 심해져 하루에도 몇 사람씩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이 열병으로 죽어나갔고 어른들도 기침과 구토로 고통받았지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누군가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이방 주태서가 나섰습니다. 역적의 아내가 하늘 풍구 마을에 역병을 퍼뜨린 것이오. 그 여자를 당장 잡아들여야 하오.
주태서의 선동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갔습니다. 윤설을 역병의 근원으로 몰아간 것이지요. 사흘 뒤 관졸들이 윤설의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그녀는 끌려 나와 마을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태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역적의 처윤 씨는 마을에 재앙을 불러왔으니 내일 새벽이 고을에서 쫓아낼 것이다. 윤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만 흘렀지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주태서는 저토록 윤설 마님을 미워하는 것일까? 다음 날 새벽 윤설은 마을 입구로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썩 꺼져라. 역적의 아내, 내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 윤설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며칠째 굶은 데다 매까지 맞아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요. 그녀는 마침내 힘이 다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비웃으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내가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강훈이었습니다. 비켜들 주시오. 강훈은 윤설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머슴 놈이 미쳤나? 역적의 아내를 돕다니. 주태서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강훈, 내 이놈이 감히 관가의 명을 거역하느냐? 강훈은 주태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던 머슴이 처음으로 권력자를 정면으로 응시한 것이었지요. 소인은 그저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강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신분의 굴레를 깨고라도 이마님을 지키겠다고 말이지요. 강훈은 윤설을 업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주태서의 차가운 눈빛이 그들을 쫓았습니다. 강훈은 윤설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허름한 산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나무꾼들이 비를 피하던 곳으로 오래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지요. 강훈은 윤설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윤설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대체 저를 왜 도우시는 것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소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선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훈은 산에서 나물과 열매를 구해다 윤설을 먹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산막 문이 열렸습니다. 초월 무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강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강훈아, 내 몸에 새겨진 천금의 기운을 이제 피할 수 없구나. 천금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초월은 강훈의 목덜미를 가리켰습니다. 그 붉은 점이 바로 천금 문양이니라. 하늘이 그만 피, 하늘이 감춘 혈통의 표시지. 윤설이 놀란 눈으로 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월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산막을 떠났습니다. 다만 문을 나서며 한마디 덧붙였지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느니라. 산막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훈과 윤설은 서로를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닷새 후 강훈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군졸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주태서가 군졸 10명을 이끌고 산을 뒤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강훈 이놈, 역적의 아내를 숨긴 죄로 너 또한 역도로 다스릴 것이다. 어서 나와라. 강훈은 재빨리 윤설을 일으켰습니다. 마님, 어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소인은 괜찮습니다. 마님께서 무사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산막을 빠져나와 더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는 군졸들의 발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질퍽해졌고 윤설은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강훈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제 손을 꼭 잡으십시오.
두 사람은 밤새 산을 헤맸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그들은 가파른 절벽 아래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몸을 숨긴 강훈과 윤설은 숨을 죽였습니다. 군졸들의 발소리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강훈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마님을 꼭 살려야겠다는 마음의 무게를 말이지요. 동굴 속에서 하루를 보낸 뒤 추격의 기운이 멀어졌습니다. 윤설은 몸에 지니고 있던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 몇 가지가 들어 있었지요. 낡은 버선 한 켤레, 붓, 그리고 작은 주머니. 윤설이 주머니를 열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강훈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지요. 윤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설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승을 떠난 후일 것이오. 나의 죽음은 억울한 누명 때문이지만 그것은 계획된 것이었소. 이방 주태에서 그자가 모든 것을 꾸민 것이오. 20년 전 청운부 사건의 진실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자는 나를 제거하려 했소. 윤설의 손이 떨렸습니다. 청운부라니. 강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월무당이 말했던 청금 그리고 청운부. 무언가 연결되는 것 같았으나 확실하지 않았지요. 서찰은 계속되었습니다. 주태서는 당시 청운부의 어린 후계자를 죽이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들었소.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모르오. 하지만 그 아이만 찾아낸다면 글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윤설은 남편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어떤 큰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쳤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동굴 입구에는 차가운 밤비가 내렸습니다. 강훈은 젖은 나무가지를 모아 겨우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불씨가 타오르며 어둠 속에 희미한 빛을 던졌지요. 윤설은 불빛을 바라보며 남편의 서찰을 곱씹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새로운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추우시면 이 옷을 두르십시오. 그는 자신이 입던 누더기 적삼을 벗어 윤설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윤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됩니다. 당신이 더 추울 텐데. 소희는 괜찮습니다. 마님께서는 약하신 몸이시니 더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윤설은 처음으로 강훈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건장한 체격, 거칠지만 선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 담긴 진심.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신분의 차이도 있고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당신은 왜 저를 이토록 돕는 것입니까? 저는 역적의 아내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몸입니다. 강훈은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인도 몰랐습니다. 그저 억울한 일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마님께서 무사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윤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양반과 교수로 태어나 남편을 섬기며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지요. 빗소리가 동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신분의 벽과 처지가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강훈과 윤설은 동굴을 떠나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윤설의 몸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이 심해졌으며 얼굴은 창백해졌지요. 강훈이 약초를 구해다 다려주었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설이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용서하세요. 강훈은 놀라 윤설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때 강우는 윤설의 옷깃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실로 꿰맨 작은 종이 부적이었지요. 그것은 마을에서 쫓겨날 때 누군가 몰래 그녀의 옷에 꿰맨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훈이 부적을 풀어보자 기이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주의 문구였습니다. 이것이 주태서의 짓입니까? 강훈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주태서가 무당을 매수해 윤설에게 저주를 건 것이 분명했지요. 강훈은 부적을 찢어 불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윤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훈은 결심했습니다. 초월 무당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강훈은 산을 내려가 초월의 움막을 찾았습니다. 초월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등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님을 살려 주십시오. 강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월은 강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을 살릴 수 있는 이는 내 놈뿐이니라. 소인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피에 깃든 천금의 기운 때문이니라. 내 놈의 혈은 100가지 독과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천상의 피니라. 강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설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지요. 초월이 작은 칼을 내밀었습니다. 내 손가락을 베어 피 3방울을 마님께 먹이거라. 강훈은 초월이 준 약과 함께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베어 피 3방울을 윤설의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윤설은 무의식 중에 그것을 삼켰지요. 놀랍게도 몇 시즌이 지나자 윤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호흡이 편안해졌습니다. 강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초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강훈아, 이제 내게 진실을 말해 주어야겠구나. 초월은 강훈을 앉혔습니다. 윤설도 회복한 몸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너는 20년 전 청운부의 마지막 혈통이니라. 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운부는 조선에서 가장 명망 높은 문벌 중 하나였느니라. 하지만 20년 전 정적들의 모함으로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렸지. 부친과 형제들은 모두 처형되고 어린 손자 하나만 남았느니라. 초월이 강훈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어린 손자가 바로 내 놈이니라. 충신들이 너를 구해내어 깊은 산속철에 숨겼고 적들이 찾지 못하도록 천금 부적을 내 몸에 새긴 것이지. 윤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붉은 점이 천금 부적이냐? 그렇느니라. 천금 부적은 내 존재를 감추는 동시에 내 혈통의 힘을 봉인하는 것이었느니라. 하지만 이제 운명의 때가 되었구나. 강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구와 머슴으로 살았던 자신이 명문가의 후손이라니. 그렇다면 주태서는? 주태서는 당시 청운부를 무너뜨린 무리 중 하나였느니라. 그자는 내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20년째 찾아다녔지. 내가 나타나면 자신의 과거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이니라. 윤설이 남편의 서찰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강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초월이 떠난 뒤 강훈과 윤설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훈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동안 흙을 파고 짐을 지던 손. 그러나 그 손에는 명문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강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살리고 마님 서방님의 억울함을 밝히고 주태서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움츠리고 살던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청운부의 후계자로서의 기계가 깨어나고 있었지요. 윤설은 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늠름하고 의젓했습니다. 소인도, 아니,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윤설이 일어섰습니다. 비록 약한 몸이었으나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서방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신 진실, 제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설이 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살려주셨듯 이제 저도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강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운명과 맞서기로 말이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죽현으로 주태서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산을 내려가기 전날 밤, 윤설은 남편의 유품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붓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작게 접힌 종이였지요. 윤설이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서찰이었습니다. 설아, 만약 내가 이 글까지 찾았다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난 것이오. 윤설은 숨을 죽이고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청운부의 마지막 후손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그 아이는 지금 우리 고을 어딘가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다오. 목에 붉은 점이 있는 젊은이라 들었소. 강훈이 깜짝 놀라 윤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찰은 계속되었습니다. 주태서가 그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소. 나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증거를 남겼소. 주태서가 나를 의심하게 만들어 그의 눈길이 그 아이에게서 멀어지도록 말이오. 윤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의 죽음은 억울하지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소. 설아, 만약 내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부디 지켜주오. 그 아이만이 청운부의 억울함을 풀고 주태서의 죄를 밝힐 수 있을 것이오. 서찰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내가 들은 바로는 강훈이라 하오. 윤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당신을 위해 서방님께서. 강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설의 남편은 강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설과 강훈을 이어준 것도 운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윤설은 혼란과 슬픔 속에서도 깨달았습니다. 강훈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이제 자신이 강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틀 후 강훈과 윤설은 송죽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주태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군졸 20명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기다. 강훈과 역적의 아내를 잡아라. 순식간에 군졸들이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강훈이 윤설을 지키려 했으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붙잡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마당에 두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주태서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강훈, 내 이놈이 감히 역적의 아내를 숨기고 관가의 명을 거역했으니 그 죄가 크도다. 윤씨 여인은 역병을 퍼뜨린 마녀로 화형에 처할 것이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를 불태워라. 마녀를 죽여라. 윤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으니까요. 강훈이 소리쳤습니다. 주태서, 내 이놈이 진짜 죄인이다. 20년 전 청운부를 모함한 것도, 윤설마님의 서방님을 죽인 것도 모두 내 짓이 아니냐? 주태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헛소리 말라. 내 이놈은 천한 머슴 주제에.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훈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윤설도 어깨에 돌을 맞아 신음했지요. 전날까지 강훈이 도왔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강훈을 외면했습니다. 강훈과 윤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태서가 명령했습니다. 내일 정오 이 두 놈을 사형에 처한다. 모두 흩어져라. 군졸들이 강훈과 윤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옥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설이 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저를 도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소희는 아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님을 만난 거, 진실을 알게 된 거 모두 제 운명이었습니다. 강우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기회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이지요. 다음 날 정오 두 사람은 다시 마을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주태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역도들에게 마지막 말이라도 하게 해주지. 강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웃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강훈의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점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초월 무당이 군중 속에서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저것이 청금문양이니라. 저 젊은이는 청운부의 마지막 후계자이시니라.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훈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희는 강훈이 아니라 청운부 부사 청산의 손자, 청담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주태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헛소리다. 청운부는 20년 전에 멸문되었다. 내 이놈이 거짓으로 신분을 사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당신들이 우리 집안을 역적으로 몰아 모두 죽였지요. 하지만 충신들이 저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돌아왔습니다. 강훈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태서, 내가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밝히겠다. 첫째, 청운부를 모함하여 무고한 선비들을 죽였고, 둘째, 증거를 조작하여 충신을 역적으로 만들었으며, 셋째, 윤설마님의 서방님을 역모죄로 몰아 죽였도다. 주태서가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려라. 군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초월 무당이 나섰습니다. 멈춰라. 하늘이 정한 일을 감히 막을 셈이냐. 그리고 마을 뒤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 일행이었습니다. 앞장선 이는 사헌부 감찰관이었지요. 무슨 일이냐? 한양의 소문이 자자하여 직접 조사하러 왔도다. 주태서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감찰관이 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청운부의 후손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청담입니다. 목의 청금 문양이 그 증거입니다. 감찰관이 강훈의 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이것은 정령 청운부의 표시기로다. 나의 부친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다. 감찰관이 주태서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주태서, 내게 물을 것이 많구나. 주태서는 당황했으나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소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자가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설이 나섰습니다. 저희 서방님께서 남기신 서찰이 있습니다. 그 안에 주태서의 죄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윤설이 품에서 서찰을 꺼내 감찰관에게 바쳤습니다. 감찰관이 서찰을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주태서, 내가 청운부를 모함했고 윤서기관을 죽였단 말이냐? 주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초월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 주태서는 권력을 탐하여 청운부를 모함했고 어린 후계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그 아이를 지켜주셨고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제 그들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감찰관이 명령했습니다. 주태서를 잡아라. 그리고 윤 씨 부인과 청담을 풀어주어라. 닷새 후 한양에서 정식 조사단이 내려왔습니다. 주태서는 온갖 고문 끝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20년 전 그는 권력을 탐내 청운부를 모함했습니다. 거짓, 증거를 만들어 역무죄를 뒤집어 씌웠고 일가족을 몰살시켰지요. 그러나 어린 손자 하나가 살아남았다는 소문을 듣고 20년 동안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3년 전 윤설의 남편인 윤서기관이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 서기관은 강훈이 청운부의 후손임을 알아챘고 그를 지키기 위해 주태서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결국 윤 서기관은 영모 누명을 쓰고 죽었지만 그 덕분에 강훈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윤서를 마녀로 모함한 것도 주태서의 짓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알까봐 두려워 제거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찰관이 선언했습니다. 주태서는 무고죄, 살인죄, 영모 조작죄로 사형에 처한다. 청운부는 억울한 누명을 벗으며 명예를 회복한다. 윤 씨 부인의 서방님 윤 서기관은 충신으로 인정하며 추서한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윤설과 강훈에게 돌을 던졌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했지요. 강훈은 마침내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청운부의 마지막 후계자, 청담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윤설의 누명도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녀는 충신의 아내로서 존경받게 되었지요. 모든 복선이 회수되었습니다. 초월 무당의 예언, 천금문양, 남편의 서찰, 주태서의 집착,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강훈과 윤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련 끝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태서는 차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무리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지요. 송죽현은 새로운 이방을 맞이했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뭄도 끝나고 괴질도 사라졌습니다. 강훈, 아니 이제는 청담이라 불리는 그는 양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한양에서는 그에게 벼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청운부의 명예를 되찾아 준 공로를 인정한 것이지요. 하지만 청담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소인은 평생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화려한 관직보다는 소박한 삶이 제게 맞습니다. 그는 송죽현에 남기로 했습니다.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고 밭을 일구며 살기로 한 것이지요. 윤설도 누명이 풀리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윤설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남편의 무덤을 돌보며 살기를 원했지요. 어느 봄날 청담이 윤설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도 그저 평범한 과부일 뿐입니다. 청담이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설 낭자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윤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양반이십니다. 저 같은 과부와 어울리는 것이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를 살려주신 분은 낭자이십니다. 그리고 청담이 윤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의 마음도 낭자께 있습니다. 윤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고 은은한 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과거의 아픔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청담과 윤설은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지요. 떠나기 전날 초월 무당이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잘 가거라, 청담. 내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였구나. 스승님 덕분입니다. 아니니라. 모든 것은 내 선택이었느니라. 윤설 낭자, 그대도 잘 가시오. 서방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게요. 윤설이 깊이 절했습니다. 초월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청금의 주인이란 하늘이 감춘 자가 아니라 하늘이 선택한 자를 말하느니라. 이제 그대들은 자유롭게 살아가거라. 다음 날 새벽 청담과 윤설은 상기를 걸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윤설의 남편이 남긴 서찰과 청담의 천금문양. 그것이면 충분했지요. 산길 끝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청담이 윤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낭자, 부디, 이제는 제 곁에서 웃으소서. 윤설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청담과 윤설은 신분의 차이, 누명,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진실은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밝혀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청담과 윤설처럼 포기하지 말고 진실을 지키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